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를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당해요. 내세울 게 많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라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가슴을 두들겨요. 고개를 숙여요.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앞부분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타겟으로 한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 나는 의로워. 이렇게 믿는 사람. 그래, 나는 의로운데 아이고 나만 못한 것들, 저 불의한 것들, 저 부정한 것들, 저 허물 많은 것들,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겨냥해서 타겟으로 두고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눈에 죄다 여러분만 못한 사람들만 보이면은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죄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뛰어나요. 자기만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적질.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지 말아요.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교회에서 온갖 봉사란 봉사, 충성이란 충성 다 했어요. 그런데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정말 잘했어요. 누가 봐도 박수 칠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안 해요. 왜? 종이니까. 근데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공치사하지 맙시다. 감사받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박수를 안 쳐주시네. 인정을 못 받네. 대접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푸대접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지? 섭섭하기가 이제 틈타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뭘 하겠어요? 안 알아줘도 돼요. 왜? 어차피 쓸모없는 종이니까.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반응이 없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엔 내세울 게 없다.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지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넘버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같은 12장 뒷부분에서 그새 딴짓을 해요.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환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금방 어겨요. 형편이 쪼들린다고 말씀을 금방 깨트려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죠. 거기다가네요, 애굽에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아내 보고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근데 이렇게 머리를 써봐야 소용없죠. 아내를 뺏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되찾아주지 않았다면 졸지에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아유,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잘 뺏겼다. 아싸, 새로 구하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자, 이 아브람, 하나님의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서서히 믿음이 자라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혹시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실수 안 한 사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 완벽하게 계속 상향 곡선을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간 사람, 아멘. 지금 아멘 했으면 이제 문 열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게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라니까요. 아까 말했죠. 넘버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논지를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 자부심을 예수님이 깨뜨리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얼마나 자부심이 많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세리왕이 여기에 직격탄을 날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희를 자부심 가지고 있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생각 버려. 너희들 회개 열매 없잖아. 그럼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 아니거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천국에 있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낙원과 음부, 이 부자는 음부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그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올라가요. 근데 이 낙원에서 누가 이 나사로를 영접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비유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뭐냐? 너희들 넘버원이라 생각하는, 최고라 생각하는 아브라함 있잖아. 대단하잖아. 엄청나잖아.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세울 게 없다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것 가진 사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무너무 뭔가를 잘해서 이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최고로 섬기는 이 아브라함 자랑할 게 있었을 거야. 내세울 게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이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야.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중요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요 본문 그대로 펴놓으시고 찾기 쉬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내세울 게 없어. 뭔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성도들이요, 이 복음만이 딱 서 있으면 좋은데 흔들려요. 헷갈려요.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정신없이 요동쳐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정신없이 요동치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행위 때문? 아니야. 믿음 때문이야. 뭔가 내세울 거 있어서가 아니야. 내세울 거 없어. 왜?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 거니까. 이렇게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변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리와. 자,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인력사무소 앞에 남자들이 새벽부터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되면은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저녁에 일당을 줘요. 인력사무소에 수수료 몇 프로 떼고서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인력사무소는 그냥 사무실만 차려놓고 일자리만 연결해주고 인부들 많으면 이제 목돈을 버는 이런 구조이죠. 자, 인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품값을 받을 때 이거를 은혜로 여길 사람은 없어요. 왜냐?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나 고생했어. 힘들었어. 땀 흘렸어. 정말 중간에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 누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잖아요.
내가 받을 거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값으로 싹스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준단 말이에요.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인력사무에서 발탁됐어요. 그리고 현장에 갔어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통증이 밀려들면서 결국 아무것도 일 못했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담당 책임자가 살그머니 부르더니 형편이 쪼들린다며, 요즘 많이 힘들다며, 애까지 아프다며. 근데 당신 몸도 아프네. 내가 따로 챙겼어 하고 하루 일당을 딱 줘요. 그러면 이거는 싹스로 여기질 않아요. 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로 여겨요.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논증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당시 성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은혜란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충분히 일을 했고 행함이 따랐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은혜가 아니지만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분명히 대가 지불도 제대로 못했는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깨달으신 분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은혜예요. 값없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를 냈어요. 헌금을 했어요. 전도를 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필요한 것 열심히 했어요. 그런다고 죄사함 가능해요? 심판 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량하셨다. 그 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람 가지고서 논쟁을 했어요. 아브람 봐, 내세울 거 없어. 아브람조차도 일꾼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일을 못했는데도 주어진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이제 인용을 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이제 완벽하게 논쟁이 끝나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뭐라 반박을 못해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 반박을 못해요. 자,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가운데 일하고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아브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다윗, 샌드위치, 가운데 잼, 계란 후라이, 샐러드, 이게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자, 앞부분에 아브람, 뒷부분에 다윗, 그럼 게임 오버죠. 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열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거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바디베모가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왜? 다윗 언약이 있죠.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언약 두 가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뭐예요?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울 사도가 끄집어내서 논증을 한 거예요. 자, 누가 복이 있느냐?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 죄가 없어서예요? 행위가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은혜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전개를 해 나가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흐트러뜨려요.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플러스 할례, 그래야 구원받아.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초대 회의죠. 이 할례와 의롭다함을 받는 관계를 설명을 해요. 아까 앞부분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다윗 그렇게 말했지 않냐? 아브라함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도 받아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정말 맞느냐? 아니야.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요. 자,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이니라. 아멘. 아까 읽었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아요?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았는데요? 자, 17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요거 읽고 다시 로마서 4장 펴놓고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 때문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들 아멘. 그러면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이삭도 할례 받았잖아. 모세 피난편이라고 일컬어진 거 할례 때문이잖아.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다 행했잖아. 우리 유대인들 평생 대대로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진짜네? 다 할례를 받았네?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봐, 너희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잖아.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잖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 외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죄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자꾸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피우풀이 알아야지. 신천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어야지. 가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유월절도 지켜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잖아. 패턴이 똑같죠? 이게 안식교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안 된단 말이야. 행함이 있어야지. 행위권 다 안 돼.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 아니야. 할례 더 하면 안 돼.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인친 것일 뿐이야.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 16절 17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거의 설명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제 언약이라는 측면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율법으로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아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에 도달을 해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 신약은 원형이에요. 신약은 본체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애굽 세상이죠. 죄죠. 마귀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죠. 홍해를 지나가요. 이거 우리가 세례받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요.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지금의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것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서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는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기록한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언약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질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존재 양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무한 반복할 거예요. 우리 애들 있을 때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두 가지. 예수님 존재 형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힘차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더 힘차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충격을 너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장로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천국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그 장로님 지옥 갑니다. 아, 충성 열심히 했는데요, 11조 드렸는데요,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관장들 계시죠? 여기 셀 리더들 계시죠? 여기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히 명확한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실히 막 명확한 것 같은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틀린 사람, 행위 아니라니까요, 할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불러서 어떤 것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믿음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행한 게 있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았고 의롭다움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게 아니니까, 그냥 전적인 은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일평생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들,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